오늘 우리 출애굽기 내용 살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수도 없이 읽고 그렇게 할 때에 내용을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눈이 잘 머물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모세, 맞습니다. 모세 떠오르고요. 또 10가지 재앙,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자칫 우리가 워낙에 출애굽기에 큼직큼직한 기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양한 곳에 깊고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또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실 때 그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좀 더 좋은 자극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그 시작이 바브나 와우, 이게 원어거든요. 원어로 바브나 와우, 접속사인 그리고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가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느 학자들은 모세 오경이 다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오경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접속사를 넣었구나 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요. 다른 복음주의 학자들은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렇게 출애굽기에 넘어왔지만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실종되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접속사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복음주의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따로 분리된 책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그 신실하신 약속이 그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다시 오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접속사 하나에 이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애굽 왕과 히브리 산파들이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라는 절대 권력과 히브리 산파라는 절대 미천함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애굽에서 이 왕은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애굽 왕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다, 신이다 라고 상징을 그렇게 하고 있었으며, 이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 애굽인들에게는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자는 이 본문에서 이 애굽왕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높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왕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왕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애굽왕이라고 그의 지위로만 표현을 하면서 그 애굽왕이 이 땅에서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역에 쓸 수밖에 없는 재료일 뿐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계속해서 그 관점으로 보고 이 말씀을 적어내려 갔습니다. 반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정확히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애굽 왕과는 다르게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한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산파, 히브리라는 이 단어는요, 가로지르다, 건너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산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산파라는 직업이 요즘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거기에서 많이 나오죠.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 산파가 많이 이제 우리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우리들이 인정하고 있는 직업인데요, 그때에는 아주 미천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를 지은 저자는 그 히브리 산파에 대한 이름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 출신과 직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가치를,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가치를 분명히 살려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 산파들이 이때 당시에 했었던 엄청난 과업과 결단을 그 뒤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6절에서 왕이 다 아들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한 뒤에 히브리 산파들이 했었던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절대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때였고, 특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말씀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때 당시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창세기로부터 가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건너 요셉에 넘어오기까지 사실 요셉으로 마무리되는 이 창세기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족장이었죠. 이 족장들을 흘러갈 때 그 중에 못 살았던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굉장한 부자들이었습니다. 큰 부를 가지고 있었고, 요셉은 뭐예요? 나라의 총리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이 엄청난 일들이 과거의 조상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오게 되었죠. 요셉이 살아있었던 몇십 년 동안에는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자,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내용에 보면요, 이제 새 왕이, 요셉이 죽고 새 왕이 일어나는 내용이 8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새로운 왕조가 살아나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져버리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전락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전락이 돼버립니다. 그러한 삶이 10년이요? 20년이요? 50년이요? 몇백 년이 흘러간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일까요? 몇백 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감이 안 오죠. 그죠? 우리 일제강점기가 겨우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와닿나요? 그죠? 그 엄청난 기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의 삶을 잊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상상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입니다. 산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그 우두머리들도 아닙니다. 산파라고요. 그런데 그 미천한 산파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절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그의 행동에서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뭉개져 버리는 그러한 사태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는 이 앞에 있는 왕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두려운 것은 눈앞에 있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게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와닿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법칙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인데요. 안정적인 수입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안정적인 수입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좀 더 불안한 마음이 오가죠. 이것은 한편으로 예를 든 것이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때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불안감으로 다가오십니까? 자녀분들이 집을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과 자녀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안타까우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산파를 바라보며 조금 되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았다고요? 수백 년 동안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했었던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산파들의 삶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가장 불안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 삶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자, 애굽왕이 산파들이 명령대로 하지 않자 이제 산파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왕에게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산파를 이 왕이 바로 그 생명을 취하지 않고 다시 불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사실 이 애굽 왕은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이 절대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이 만약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보편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면, 아무리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인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력들이 정말로 막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가버리면 애굽에서는 어때요? 이 왕은 싸고 쉽게 부릴 수 있는 인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왕이 계산을 하는 거죠. 아, 얘네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고생하겠구나. 그러니까 잠잠히 조용히 그들의 대가 서서히 끊기도록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러한 계획들을 은밀하게 진행하려고 한 거죠. 이러한 좀 두려움이 담겨있는 구절이 오늘 보진 않았지만요, 10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왕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잃어버릴 인력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어나는 것에 있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 있지 않은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왕을 보았을 때 이야기고요. 이 왕의 절대적인 힘과 권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이제 산파들이 불려갔을 때 왕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처음에 이 말씀을 사실 접했을 때는 이제 아이를 낳으실 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빨리 낳는 개그우먼 김지선 잘 아시죠? 그렇게 아이를 잘 낳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 좀 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우야, 김지선 같은 사람들만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 일단은 이 산파들이 한 대답에는 애굽 왕에 대한 반감, 그렇다고 반항심이 막 드러나 있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 반기가 그 안에 들어있었고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격차가 극과 극에 달해 있는 이 두 세력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산파들이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용맹하게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담담하게 애굽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담담하게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산파들의 마음을 담아서 19절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19절의 대답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탄압에도 그 억압에도 죽지 않고 더 살아나고 그의 대들이 끊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건강해서 순풍순풍 잘 나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을 그때부터 창세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돌보시겠다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지 않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산파가 그 왕 앞에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히브리 여인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산파들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도 두려운 게 정말로 많습니다. 이제 앞날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또 둘러봐야 될 것도 많아지고 계산해야 될 것도 많아집니다. 하지만요, 아니라고요.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두려워지고 무엇이 가장 우리 안에 와닿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돌보셨던 우리의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워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내뱉으면서 산파가 생각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아니 그 앞에 나아가 이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그때 그 권력은 자신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만이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때가 올 거고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여야 해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셨고 우리의 안에, 당신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슨 어려움이 될 것이냐 라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 왕과 히브리 산파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애굽 왕은 지금 이 땅 나에게 주어진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이미 없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은 그 상황이, 그 주어진 위기가 그에게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 히브리 산파처럼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